예, 오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PPT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인물강의 야고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편 사탄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세이 안에 세면 유세이 밖에 센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세이 안에서 하면 여러분 유세이 밖에 센답니다. 아세이 안에서 못 따라 하시는구나. 네. 우리 젊은 분들만 아마 따라 하셨을 텐데. 제목은 재밌지만 내용은 그렇게 재밌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또 참 살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권하고 싶기 때문에 아마 내용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것은 진리거든요. 아세이 안에서 세면 유세이 밖에서도 센다. 이건 진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를 통해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내가 안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하길 원하고 역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이 좀 길죠. 창세기 27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창주 형제 또 잠언 뒤에서 뒤적거린다. 안 됩니다. 네, 할렐루야. 자, 27장 1절에서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이삭의 나이들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 자기의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가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늙어서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내 무기 곧 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얼마 취하여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이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라. 에서는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로 갔더라.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이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들 중에서 좋은 새끼 2마리를 내게로 붙잡아 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를 위해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지고 와서 그분께서 드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민숭민숭한 사람인즉 혹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 터이니 그러면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니이다 하거늘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를 향한 저주는 내게 임하리니 다만 내 음성에 순종하고 가서 그것들을 내게로 붙잡아 오라 하매 그가 가서 그것들을 붙잡아서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자기가 맡아 집에 둔 자기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취하여 자기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들 중에서 새끼들의 가죽을 그의 손과 및 그의 목에 민숭민숭한 곳에 붙여주고 자기가 예비한 맛있는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특별한 설명이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읽은 본문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사냥해오라. 맛있는 음식 갖고 오라. 내가 먹고 축복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리브가가 듣고는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에게 말을 했을 겁니다.
어떤 말을 했을 것인가? 내가 장자권을 형 에서에게서 샀습니다. 팥죽에 그 있었던 일들 아주 이 야곱에게는 이 팥죽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이것을 야곱이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을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아, 이제 장자가 야곱에게 넘어갔다. 야곱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이르비가도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반면 뒤에 보면 에서가 막 야곱이 자기를 속인 걸 알고는 엄청 대노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잠깐 뭘 알 수 있냐면 에서가 분명히 팥죽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 뭐 대수냐, 네 가져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당장 팥죽 이리 줘라. 나 장자권 이딴 거 필요 없다. 분명히 팔았어요. 근데 어, 지금 보면 그 뒤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대노해서 야곱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지가 팔아놓고.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에서가 거짓말을 했던가, 당장 팥죽을 먹고 싶어가지고 장자권을 팔았다는 거짓말을 했던가, 아니면 자기가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무관심한, 그냥 막 나온 대로 그냥 내뱉는 그런 사람이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사건을 야곱은 어머니에게 충분히 말했을 것이고 어머니는 장자권이 야곱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단지 이것이 어떻게 야곱에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몰랐겠죠. 야곱도 몰랐을 겁니다. 분명히 형이 팔았지만 이것이 내게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그것을 알지 못했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지금 야곱이 누구 때문에 에서에게 산 그 장자권에 대한 그 복을 받게 됩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야곱이 자고 있는데 야곱아 이제 장자권을 그 형 에서 사냥 네 아버지가 축복한다 그런다 가서 네가 대신 받아라 이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야곱이 장자권을 자기가 정당하게 산 그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주로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뭐 꿈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행하실 때 주로 누구를 쓰시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데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이 어떻게 이 장자권을 받고 이 복을 받고 이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건 역시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회복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복교회가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복이 아닌데 복을 요구하는 것.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마음껏 번영하고 마음껏 세상이 취하고 마음껏 세상에서 뭔가 부귀와 영화를 얻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회복교회가 복을 노래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진짜 복을 노래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길 원한다면 저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원합니다. 진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제 영혼이 강건해지고 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진짜 참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복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통로로 그 복을
어, 이어갈 수 있게 혹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와 관계된, 기본적으로 우리와 연관돼서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요. 그들이 마음껏 여러분을 돕게, 그들이 뭐 정말 저나 여러분들을 막 돕고 싶어가지고, 뭐 창조경제를 막 돕고 싶어가지고 발벗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들에게 친절이나 관용이나 이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어머니, 나는 민숭민숭한 사람입니다. 나는 에서형처럼 털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털 없는 내가 발각돼가지고 저주받으면 어떡하죠?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네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너는 내가 하는 대로 해. 네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게. 내가 대신 죽을게. 이럴 정도로 이렇게 대신 저주를 자청할 정도로 성심을 다해서 야곱을 도왔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관계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마음껏 도울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발벗고 나서서 도울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브가가 야곱을 왜 도왔을까요? 왜 도왔을까요? 왜 그렇게 네 저주를 내게 돌려라고 하면서까지 야곱을 도우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는요, 지 멋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서요, 부모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요, 지 마음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지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에서가 40세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그 에서가 취한 그 아내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처럼 에서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속썩이는 부모님을 속썩이는 부모님에게 순종도 안 하고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막 해대고 진짜 지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 야곱은요 에서와 정반대였습니다. 야곱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부모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늘 부모님의 마음을 예,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뒤에 보면 에서가 그 이삭이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많이 뭐 마신 갖고 와가지고 에서는 뭐 이삭은 에서를 뭐 좋아했고 뭐 리브가는 뭐 야곱을 좋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건 어떤 단면들 그러니까 본질보다는 그냥 그들의 성향을 이삭은 남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다운 어떤 그런 성향을 좋아한 거고 이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에서는 부모님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성경을 통해서 확연히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이었는지는 어머니의 명을 그대로 따르는 야곱을 통해서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야곱이 어머니에게 뭐 혹은 부모님에게 말 안 듣고 막 지멋대로 하고 그랬으면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너 저희 가가지고 뭐 하고 뭐 그 양 잡아오고 가죽 벗겨가지고 입히고 이러는 것을 그대로 순종할까요? 아닙니다. 평소에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조금은 그 위기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착한 아들이 되었던 겁니다. 잠깐만 말씀에서 일탈을 하면요.
우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과 리브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순종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부모님 말씀에 참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령 교회에서 11조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기타 어떤 여러 가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생활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이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기서 번제와 다른 제사가 뭡니까?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일 겁니다. 11조 제사의 일종이겠죠?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일하는 거, 제사의 번제 어떤 일종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뭘 더 좋아하신답니까? 그분의 목소리를 순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제사 드리는 것을 좋아하겠니? 11조 드리는 것보다, 감사헌금 하는 것보다, 교회 직분 맡아서 혹은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해서 크리스찬답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맑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런 애쓰는 보다, 아니 그 애씀이 여러분이 11조 감사헌금 직분 맡아서 하고 성가대 대장하고 기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여러분의 손과 발로 내려가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 그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어떤 헌금보다도, 여러분이 드리는 그 어떤 헌신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것이다. 성경은 뚜렷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진짜 의미, 다시 한번 새삼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읽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그냥 읽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지식 채우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읽었으면, 눈으로 보고 머리에 저장했으면 그 읽은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으로, 팔로, 다리로 그 말씀들을 내려보내서 그 말씀이 손에서 펼쳐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발에서 나와서 이 땅을 디디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말씀을 실천해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새삼 잊지 않아야 될 진실일 것입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리브가는 야곱을 도왔습니다.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님 마음에 합하게 순종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에서 형에게 산 그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리브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사람이 돕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돕고 싶지 않으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버퍼링 아닌 거 아시죠? 저만의 강조법입니다. 일명 버퍼링 강조법. 들어는 봤나? 버퍼링 강조법. 사람이 돕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돕고 싶지 않으신다.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인정받으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강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잠잠해도 다른 사람들이 입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그들에게 먼저 인정받을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래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성도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사람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아내분들이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먼저, 부부들이요, 서로에게 먼저, 여보,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먼저 인정받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십시오.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 아들, 내 딸은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요. 목회자가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요. 성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진짜 크리스찬이지. 이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인정받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역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성도나 목회자분들이 서로를 향해서 보면서 아유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 이렇게 혀를 찬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아세이 안에 세면 유세이 밖에서도 세게 되는 겁니다. 부디 지금 당장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을 돕고 싶어서 심지어 그 저주를 내게 돌려 아들아 그 저주를 내게 돌려라 딸아 그 저주를 내게 돌려라 라는 마음으로 발벗고 여러분을 돕고 싶을 정도로 그분들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편이란 표현보다는 여러분을 크리스찬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의 가슴을 먼저 열고 나아가 하나님의 가슴을 여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먼저는 제가 될 수 있기를 나아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는 그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먼저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마음껏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먼저 섬기고 먼저 위해주고 먼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리브가가 야곱을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에서 형에게 산 그 장자 고난을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그 통로인 사람들을 참으로 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서, 물론 여기에 죄에 대한 부분들을 터치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닌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어쨌든 정말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먼저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이 마음껏 우리를 축복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